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3월 이후에 또다시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교회에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넘치는 그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부들부들 떨 정도이고 홍수와 태풍, 자연의 위력 앞에 세상의 힘, 권력, 물질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이상하게도 사람과 세상에는 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 문을 나서면 사회인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평소 그래왔듯이 내 성격대로 움직이고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코로나보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의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함부로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막말을 합니다. 지금의 이런 때를 보면서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고 그 고통 중에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하나님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은가요? 온 세상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섭리, 도우심, 인도, 축복, 용서,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이 세상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이 깊이 묵상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개입이란 단어를 보면은요, 사전적 의미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러나 반면 성경적인 개입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고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구원의 관계, 영생의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일반적인 의미는 내 자신이 다른 일에 끼어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개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내 일에 하나님이 끼어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입의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는 말이 제 귀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계획 가운데 끼어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맞지요?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끼어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후손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요셉, 그는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2년 3년의 억울한 감옥살이, 30살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평안히 먹고 살다가 갑자기 40살에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쫓겨나 도망가서 40년의 인생을 80살까지 살게 되지요. 베드로, 다혈질이었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때의 최고의 엘리트였고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한민족을 살리고 200만 명을 구출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사도 역할을 감당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힘들게 고문을 했던 그 사람이 신약 성경 절반을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00%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어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었고, 고대, 중세, 근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개입하시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지요. 삼손의 어두운 면을 먼저 보면 나실인으로 태어나 선지자로 부름 받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세속의 것을 끊지 못하고 술과 쾌락, 여자, 음란에 빠져 선지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나실인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머리털이 잘려나가 노예가 되고 두 눈이 뽑혀 집채만한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힘센 장수가 3,000명이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곰이나 부리는 제주를 부리는 곰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삼손은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삼손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집 기둥을 하나씩 양쪽 팔에 끌어안은 다음에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소리를 지르며 힘을 다할 때 온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이 현장에서 죽어 20년 사사 생활을 마치고 성경의 마지막 사서로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로서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삼손의 끝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개입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왜 극과 극을 달렸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때는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때는 음란과 쾌락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죄와 음란과 우상 숭배와 세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받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악산 호랑이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을 아시지요? 젊었을 때 평양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았던 주먹왕 깡패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지요. 회심해서 이 김익두란 사람이 목사님이 되시지요.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본다면 어느 때처럼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넘어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산꼭대기에 도착해서 웃옷을 벗고 그늘에서 평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며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다짜고짜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보다 먼저 여기에 올라와 있느냐?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에 말대꾸도 하지 않자 술 취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막 장작 패듯이 이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이때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맞았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주먹 쓰는 사람이 맞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참을 때리더니 이 사람이 때리는데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왜 다 때렸다. 왜?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또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때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김익두라는 말을 듣더니 술이 확 깨고 얼굴이 그냥 헐게 질리면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당신은 오늘 장례식 날이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 덕에 당신은 오늘 살은 줄 아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에 땅을 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따라와. 그러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본인이 인도하는 부흥의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망나니가 초기 한국교회 불의 사자로 변화된 것은 누가 개입했기 때문일까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릴 때부터 도둑질, 장난을 일삼았고 17살에 여성과 동거하여 아데오 타투스라는 사생아 아들을 낳게 됩니다. 18살에 연극에 빠지고 19살에 철학에 빠지고 20살에 만이교 2단에 빠집니다. 30년 동안 엄청나게 잘못된 죄악된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그가 어머니 모니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말을 그 노랫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집어들고 단번에 편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클로즈업처럼 어거스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은 거꾸러져 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주 386년 여름 그의 나이 32살 때입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성도님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은 허랑방탕한 죄인들인 삼손, 김익두 목사님, 어거스틴을 새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들이 왜 교회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내 개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 교회에 온 순간 바뀐 것이 뭐냐면 내 개입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곤비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삼손처럼 망나니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끼어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개입이 나는 물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닐런지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개입하소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소서. 우리 일터에 개입하소서. 우리 교회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주님 섭리하시고 끼어들어 주옵소서.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개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끼어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이 약한 세대에,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만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를 개입하셔서 정 우리가 힘들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걸음으로 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망나니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세속의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줄로 아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